6개월 동안 지났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생각해보면 알합시다. 천지 빽깔이다. 여러분 잘 감사할 거 찾으면요. 천지 빽깔이에요. 안 찾아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원은요. 특징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그래서 어떤 바람이나 폭풍이나 눈이나 이런 거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지형적인 게 그래요. 막아지는 게 모든 게.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이 창원이. 그러니까 나의 살던 구역 어디라고요? 창원이에요. 그게. 나의 살던 구역 사는다 뭘 그 부르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뭐. 그 서상에 있는 왜 그래? 뭐 딱 여러분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어디 삽니까? 나의 살던 거기 삽니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데요.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출발을 잘못하면요. 끝은 도울 수가 없어요. 첫 번을 잘 출발해야 됩니다.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반기에 첫 번 출발하는 날이에요. 물론 7월 1일 끝났어요. 그건 지나가. 그런 의미보다 우리는 주일로 살기 때문에 뭐예요? 7월. 오늘 무슨 해요? 첫날에 7월 7일. 근데 7이 두 번씩 들어갔어요? 그거 무슨 날인가? 숫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이 완전 숫자예요. 7일이에요. 7일은 뭐냐? 안식하는 날이에요. 제 7일은 안식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가 정말 이 날을 갖다가 첫 번 시작하면서 잘 시작하려면 주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빨리 간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앞서가던 사람이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건 왜 그래?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12장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2장 1절이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중요한 게 이게 이제는 오늘은 지금은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우리가 지나갔어요. 지금 어려운 것도 지나갔습니다.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어때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나라로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든 그럴지라도 이게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런 것을 다 제하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안위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영광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참 길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손해 안 봐요. 힘 안 써. 누구한테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악에 빠뜨리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 생활 못하게 해서 마귀 자녀 되게 만들려고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라 하라고 그 말을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지나간 과거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지나갈 것이라, 지나게 할 것이라, 이기게 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에베소 5장 19절에 18, 19절 쭉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잖아요.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을 찾으면 아카멘키로 또 말씀하면 천지 빽깔인데 우리가 찾지 않고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과거의 상처로 반응해서 그거를 자꾸 말하게 해서 그 말대로 또 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으로 사게 하려고 해요. 이제 선포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누구의 구원? 옆집, 뒷집, 남 그게 아니고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신 나. 그래서 자기를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현재적인 시간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 받을 것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주를 따르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지. 얼마나 큰가를. 근데 구원의 감격이 믿음의 믿음으로 점점 사라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구원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런 희미한 생각 속에 사니까 마귀가 신나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상처들 이걸 가지고 공격해서 우리 너무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명령하면서 그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됩니다. 저는요. 솔직한 심적으로 그래요. 여기에 와서 저쪽에 있다 화룡동 저 5층에 있다가 그때까지 한 역사와 이쪽은 달라요.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그 이전까지 있는 거 다 있게 해주세요.
거기에 있었던 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다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거, 여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뤘던 그때를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더 큰 기대를 하고 나가게, 그러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IMF를 맞고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를 맞고 코로나 때 2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가 부르짖었잖아요. 중보기도 안 끝쳤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전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웠지만 이제는 내가 그거 다 물러가게 하고 내가 너를 안위한다라고 하는 그 안위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더 이제 쭉 2절에서 쭉 나가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안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기뻐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사건들, 기쁨의 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드립니다. 2절하고. 3절로 넘어가면 이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 나의 구원이 되 쭉 간다면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슬픔의 찬양도 있어요. 고백의 찬양도 있어요. 눈물의 찬양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알고 깨닫게 되면 구원에 감격해서 노래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게 기쁨의 찬양이에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가 오후에 드릴 말씀 앞에 미리 드리면 너희가 울지 마라.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울지 마라. 가슴 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기쁨으로 한대.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드릴 말씀은 그렇게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이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오후에 드릴 말씀에 다시 모이게 하는 거야.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거나 다시 모여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걸 다 선포하지 못했다. 이제 너희에게 이것까지 가야만 너희가 온전한, 그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한 번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일 때는 더 깊은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예, 이번 주에는 만났어요. 지난주보다 더 강하게 만나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의 길을 내주셨어요.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않은 게 있어요.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들의 그런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 6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감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할 것도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할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천지백갈이라는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있어요. 내가 기뻐할 것 있습니다. 놓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찾아보시고 발견하시고 감사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감사지만 내가 너무나 기뻐요. 내가 즐거워요. 마음의 감사와 함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네,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기쁨, 구원의 감사와 함께
구원의 기쁨으로 뭘 한다? 저를 보셔야 아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수돗물 틀면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어제에서 옛날에 물을 들어봐! 물통에 막 갖고, 그럼 물이 나면 물동이 이고, 우리 어머니도 물 팔았어요. 물동이, 두 동이, 한 동, 그 물 지게 지고, 이렇게 하고 가서 물동이 있지만 얼마씩 주고. 이 말은 무슨 거냐? 아무리 물을 많이 있어도 나의 물, 내가 필요한 물이면 내가 길러야 돼요. 내가 떠야 돼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그냥 물이 콸콸 흐른다고 내 물 되지 않아요. 흘러가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너희가 이 기쁨을 발견하고 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너희 안에서. 그래서 이걸 성령의 강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이 있습니다. 샘소 뜻하는 물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푸고 퍼도 마르지 않은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크게 안면하셔야 된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강이 있습니다. 그 샘물에서 목을 축이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세상 밖에서 이걸 찾았지? 왜 세상 밖에서 그걸 그러면서 내 안에 그때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성령님이 어디 보입니까? 천국이 어디 보입니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육체에 갇혀서.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우리 마음들이 열어지면서 영적인 세계의 문들이 나오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나온다고요? 흘러나듯이 샘물이 저 밑으로부터 터져 나오듯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강의 역사를 알게 돼서 내가 조금씩 달의 차원, 달만 느끼다가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말하는 게. 달만 느끼다가 무릎까지 느끼다가 어느 때는 목까지 느끼다가 어느 때는 잠겨버려요. 이제는 헤엄칠 수도 없어요. 헤엄쳐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